네. 안녕하셨어요? 예. 오늘은 그 죄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약간 좀 어린 나이인데도 좀 강박증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전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표현하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유치원 때 어릴 때는 엄마 손을 붙잡고 갔었던 기억. 근데 이제 저희 그 형제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배우기 시작할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9살, 10살 그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유명한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렇게 손붙잡고 어떻게 보면 끌려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떤 기도원도 많이 갔었어요. 무슨? 하나는 기억나네. 한월산 기도. 그 다음에 또 여러 군데 갔는데, 근데 그런 제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일찍이 알았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친구한테 누구한테 책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다가 이제 때를 묻혔어. 그러면 친구한테 가죠. 야, 내가 네 책을 빌렸는데 여기 때를 묻혔는데 이거 괜찮겠니? 괜찮다고 허락을 받아야 이제 내가 좀 마음 편한 거야. 그리고 책을 보다 보면 또 찢어질 수도 있잖아. 야, 이거 찢어졌는데 괜찮냐? 괜찮다고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내가 그거를 알리고 허락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혼낼 것 같은 거야.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인데도. 이제 그것을 제가 아까 초기에 얘기하는 일종의 강박처럼 어린 나이에도 생각했던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 지금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러한 태도로 갖게 하는 거겠구나.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걸 죄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하고 사망이 엮여져 있어요. 결국은 죄는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죄 굴레에서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그러한 주님을 알고 있는 저는 계속 죄의 굴레에서 묶여 있었던 사실을 지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사함과 죄에서 해방된 그 해방의 체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해방이란 무엇이냐? 사실 이 죄의 해방이라는 건 죄 자체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지 사실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조차도 죄의 굴레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됐는데 죄성을 아직도 갖고 있다? 그럼 나는 여전히 죄인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은 있으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죄성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해방의 그 자유함은 무엇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과 나하고 동일시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몸의 구속. 우리가 몸의 구속을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이제 죄성 자체도 우리는 되어지지 않을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동일한 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은 우리에게 죄성하고 상관없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어땠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피곤을 느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졸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 일반 거짓된 신들을 조롱할 때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 막 바알을 추종하는 자들 막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야, 불러봐. 너의 신이 지금 졸고 있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막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자기 신에 대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피곤이라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동일하게 우리 같이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쉬셔야 됐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분은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이다. 친히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우리한테 어떤 걸 보여주신 줄 아세요? 문이 닫혔는데 오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벽이잖아요. 문이 닫혔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물리적으로 뭐예요?
갈 수가 없죠, 우리 몸으로. 근데 그분은 오셨어요. 몸을 입으셨는데 오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그러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분과 같은 몸으로 구속되게 될 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길을. 결국은 사도 바울도 그 육신의 죄성에 대해서 동일한 탄식의 고통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 일들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부분이 말씀 안에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의 굴레에 속박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러한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는 그리스도인도 육신 속에 죄가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제가 지금 수요일날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구든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주인이 죄가 되었을 때는 그 종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주인이 의가 되었을 때, 주인이 의가 되신 그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진 이후에는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무한히 그리스도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죄성이 있지만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주관하는 것은 죄가 행하게 하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있더라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는 의인으로 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에요? 개개의 죄에 대한 정리예요. 개개의 죄에 대한 정리. 죄와 죄들에 대해서 오늘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고요.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단순히 선악과일을 따먹은 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죄, 대표되는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들어오면은 무엇을 행하게 돼 있어요? 죄의 종이 되니까. 죄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신스가 되는 거예요. 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죄를 생산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이 되는 거죠. 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그래, 율법은 뭐냐? 확장된 개개의 죄들을 다루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에? 죄들을 다루니까. 송아지를 잡고 뭐를 잡아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을 대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성을 해서 뭐가 일어나요? 또 다른 죄들이 또 확장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죄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거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거에 의해서 또 죄를 드려야 돼요. 근데 나 하나만 해도 평생 동안 양을 몇 번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구약의 그 짐승의 죄의 율법의 죄사함의 그 한계예요. 죄들에 대해서 사면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그 죄들을 개개에 대한 걸 다 번제를 통해서 했더니 그 다음에 죄들이 또 양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만 해도 평생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법들이 많잖아요. 교통법 위반, 살인,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개의 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거예요. 율법도 동일한 거예요. 그 개개의 법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죄가 나오는 거예요. 확대 재상된다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갈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살, 2살 때 막 진짜 죄 없잖아요. 막 죄 없어 보이잖아요, 어린. 그쵸? 근데 한 3살, 4살 되면 가르치지 않아도 막 이상한 걸 배워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죄가 죄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6, 7, 8 되니까 이제 뭐 더 교묘한 꾀를 부리네. 부모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는 영어로 보면 sin이라고 돼 있습니다. 단수.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를 양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모양으로 오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죄로 출발한 사람은 죄들, 신스로 확대 재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의 모양으로 입고 오셨고 그분은 우리들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들, 양산된 모든 것들 신스, 복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한 그분의 대속은 구약의 짐승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개의 죄를 대속했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또 나 개인의 죄들의 모든 것을 사면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이에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양산해내는 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제사지 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분의 피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양산해낸 죄에 대해서 계속 허물에 대해서 제사를 해서 그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래요.는 그 이유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은 온 인류, 그 안에 있는 나 개인의 평생도록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의 양상되는 그 모든 것까지 완전히 제거하신 그분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죄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이 죄들의 모든 걸 속량하신 그분의 권능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의 원리에 따라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붙어 있는 죄는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죄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계속 왕노릇하고 활동성 있게 죄들이 생성되는 건데, 그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더 이상 그 죄는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부활한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엔 죄성이 있지만 나는 죄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러나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 신스, 지은 죄들, 이 죄들을 해결하는 것이 칭의의 문제라면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성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에 따른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해짐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것이 성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네, 찾아주시는 분이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일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죠? 여긴 죄라고 해서 잘 구분이 안 되죠. 영어로 보면 이거는 죄들입니다. 네, 구분 잘 하시고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입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렇죠. 그 불법을 가리시는 이 죄는요, 죄들입니다. 신세예요. 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우리의 죄죠. 요거 단수가 아니라 신스, 죄들입니다. 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죄라고 하는 여기도 죄들입니다. 주님은 그걸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 여기도 죄들 신습니다. 두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다루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죄들을 위해서고, 이제는 그 다음에 오실 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는 없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죠. 10장 17절, 히브리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
자, 10장 17절에는 저희 죄들과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거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에 이것을 사하셨더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는 이 죄는 죄들을 양산시키는 근원적인 죄예요. 요거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은 복수, 신스고요. 17절은 복수, 신스, 죄들이고요. 18절은 단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양산시키는 죄의 문제는 주님의 죽음으로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지은 많은 죄들 어떻게 할 거냐요. 짐승으로는 하나하나밖에 안 됐는데 수백 개면 수백 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주님이 단번에 들이신 그거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그 출발된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죄와 죄들에 대한 명확한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죄로 출발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들도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기 때문에 그 죄의 종노릇으로 그 죄성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화돼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의를 따르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를 이루는 행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그분의 성품에 따라 닮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면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러하도록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이 주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연인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라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여기서 크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는 거는 죄 단수입니다. 이 개역한글에서는 죄들과 죄를 구분을 안 하고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나눈 거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단수 신하고 복수 신스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읽는 거는 이제 다 단수라고 그랬습니다. 신이 들어온 거예요. 왜 신이라는 자체가 죄를 양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액사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의 속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인데 왜 내가 죄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출생한 자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죄 중에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린
그 죄성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서 죄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해서 죄는 사실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 맞는 말씀이죠?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아담 때 생겼어요? 아담 이후에 생겼어요? 아담 이후에 생겼잖아요. 근데 죄는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 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죠. 근데 그때는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죄들에서 조목조목 조항으로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데도 이미 간음했다는 그 제목을 조목조목 율법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죄를 알려주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니 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 요거는 좀 잘 그래도 피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죄래네? 요것도 어떻게 해결한 줄 알았더니 또 요것도 죄래네? 율법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네? 그러니까 내가 99가지를 다 할 사람도 없지만 했다고 해도 그 한 가지 죄를 또 범하면 양산시키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 사망이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완벽히 그분은 그거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단수 죄를 위해서 그 대표성을 위해서 제사 지는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은 양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니까 나의 죄들을 위해서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다 속량하고 대속하신, 그리고 그 플러스 온 인류의 태어날 인류, 전의 인류 모든 것을 다 속량하신 그분의 보혈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로 볼 때 아버지니까 성부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동동하시다. 근데 하나시다 하고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고 아들은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성부로 우월하다, 성령으로 우월하다, 아들, 성자로 우월하다고 얘기한 건 없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질서의 일각에서 뭐 여자는 뭐 잠잠하고 너울을 쓰라 이런 것이 우열과 서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서로 역할과 존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또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라고 하는 그 뜻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부르짖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낮아지신 거지 낮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실 정도로 낮아지셔서 오신 거라고. 그러나 그분이 낮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동등됨을 여김을 어떻게 보면은 뒤로 하시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고 오셨다. 동등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추셔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서열과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형제님과 자매님은
주님 앞에서 다 하나고 연합이고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교회이면서 지체이면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 죄는 뭐예요? 지금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수라고 그랬죠? 죄를 깨달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도 죄가 들어왔으니 죄는 죄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알려주는구나. 죄 대표성.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한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한 그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네. 여기는 다 단수라고 그랬죠? 죄.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함을 이루셨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이루는 사건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해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그분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인류에 대해서 죄사함을 이루셨구나.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해당되는데? 그분의 완전성이? 근데 내가 의롭게 되는 거는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지. 내 죄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이 살아내신 새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도 나한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그분이 죄사함을 잃었다는 자체에 머물러 버리면 나는 그분의 무덤에 머물러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주장하진 않겠죠.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 있으니까. 그쵸? 그 죄가 붙어 있는 사람 죽었으니까 주장하지 않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합된 자는 무덤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부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적용되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죽은 자들은 그분이 죄 권세에서 죽음에 머무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때 연합된 우리도 같이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그분이 곧 나라는 연합이라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요 하늘에 안침받아 있어요.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왜?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하늘에 우리는 안침받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몸으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그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위치도 그분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현재 위치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몸으로 떠나 있기 전에는. 이것이 그분과 우리하고 하나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된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분과 하나됨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죄사함에 그치는 것뿐이에요. 그 죄사함은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는 중에 우리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분과 함께 살아난 우리의 몸은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죄성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그거로 인해서 제사 드릴 만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완전하게 거듭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보실 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따라 배워가고 그분의 성품에 따라 성장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읽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분의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 그분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곧 뭐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이 또 주장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몸은. 아까 충분히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었잖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화돼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죄사함의 진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이고 죄사함의 문제보다 죄에 대한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죄성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지금 죄성을 가진 건 사망의 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몸의 구속을 뭐 한다고 그래요? 기다리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죄성도 사라질 거고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될 때는 아마 시공간, 물리적인 공간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요 좀 시간이 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했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그 안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이거 보고 좀 깨달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 그렇게 우리가 우리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 그렇게 신뢰할 만해요? 우리 도훈 형제님 전에 한번 이게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막 의심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었는데 우리 믿음 신뢰할 만해요? 그렇게 신뢰할 만 못해요. 내가 죄성에 의해서 이렇게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의심하지 않아요. 내 말이 들으면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분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믿음에 화답한 우리의 믿음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없고요. 그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게끔 우리에 대한 무한한 그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본경장님한테 뭐를 딱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야,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네가 뭘 믿냐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믿는데 누가 누굴 뭘 믿냐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알잖아요. 야, 너 나 알지?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너 나 믿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면 우리 영원하지 못해요. 그 믿음은 그분이 받으셨고 그 받으신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같이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보통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낳네? 그분이 안 놓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데 나를 안 놓는데? 내가 놔도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놔도. 그래서 나는 나의 믿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하고 나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고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네가 신이야 이 소리 하는 거죠. 맞아요. 교리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상하다 할지 모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생명입니다. 신과 연합된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살펴보고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너울을 쓸 때 천사들이 지켜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질서와 순종을 천사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위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천사들도 살펴보는 일입니다. 왜 교회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왜 교회가 그 질서대로 행하는지 천사들도 지켜보는 일인데 그거를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그걸 우습게 하고 가르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우질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분부한 걸 잘 가르쳐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아까 읽은 건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려. 앞에 6장 6절은 뭐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은혜를 더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이 죄성이 죄를 짓게 하는 거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까 말씀처럼 우린 죄에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죄의 권세를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성이 죄를 짓게 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 죄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아무리 져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건 현재 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몸의 행실이 죽었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거듭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생명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간상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명. 이거는 자연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얘기해봐요. 자연인들. 야 무슨 너울이냐? 야 무슨 야 십자가로 죄가 다 대속됐다고? 그 사람들은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야 도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는 능력이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부류, 육신적인 사람.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신령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같은 신자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볼게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거듭났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저 형제는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형제는 육신적인 형제야. 이런 얘기 하죠? 거듭났지만 육신적인 형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그분의 성품에 따라 닮아가지 않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자죠. 그죠? 세 번째 부류. 영적인 사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잖아요. 저 형제님은 육신적인 사람인데 저 형제님은 참 영적인 분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중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살아있고 지금도 저희를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에서 우리는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여전히 죽이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에서는 우리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분의 성품에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까 얘기했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한 해방의 체험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엄청난 능력의 무기가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자연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타락했고 교만하고 허영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고 고집이 세고 또한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육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진히 사람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약한 삶으로 태도를 나타내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승리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의 해방을 체험한, 죄에 대해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승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합해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